오늘도 세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교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곳으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사물에 공존하게 되는 두 가지 성질을 우리 양면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전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또 사람에게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사람에게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지요. 선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악한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절대로 없다는 것이지요.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나라,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각자 다 장점, 단점,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를 잘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원성을 듣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초대 왕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왕 다윗의 시대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요, 영토를 확장시키고 또 풍요와 번성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그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최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없이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만큼 추락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요, 한마디로 위태롭고 불안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절, 이 르호보암 때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내리막길로 치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어찌됐든 간에 잘못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잘한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았던 그런 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정말로 말할 것도 없이 아주 공이 많은 대표적인 왕입니다. 잘한 일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면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대표적인 왕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로 다윗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칭찬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온전치 못하다라고 그 왕들을 탓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공을 세웠고 아주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 왕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 차례 아주 크고 작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이 있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지요.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줬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오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자신의 이 치세를, 자신이 이루었던 이것들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국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는 좀 해당되는 일이지만, 통치 기간 전체를 좀 놓고 보면 지혜의 왕이라는 이름값에 좀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부로 갈수록 잘한 일보다 공보다 잘못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어쩌면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골라서 합니까? 지혜의 왕이 때로는 어리석은 왕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솔로몬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공을 세운 아주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국 강병을 이루었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사울 왕에서부터 솔로몬 왕까지, 그러니까 잘못도 분명히 있었지만 잘한 점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잘못을 좀 무척이나, 어찌 보면 다른 왕들보다 압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무척이나 많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실상 공로가 없는 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 통치 시대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북쪽 지역을 북이스라엘로, 또 남쪽 지역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분열 국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분열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도 몇 명입니까? 나라가 두 개입니다. 왕이 몇 명이어야 됩니까? 왕도 당연히 두 명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왕들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다는 정통성도 있었고요, 또 통치 기간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게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왕들도 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분명하게 왕들이 세운 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일들이 다소나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때야 했겠습니까? 야신가들의 음모와 배신으로 왕의 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통치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왕권이 바뀔 때마다 왕들은 자꾸만 잘못된 일들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절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그야말로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악했고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폭정을 일삼는 아주 대표적인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맞서 싸웠던 여러분 450명의 바알 선지자, 또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얼마나 우상에 빠져 그가 살았는지를 우리가 여실없이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작 포도원 하나 차지하려고 무고한 사람 나봇을 음해했던 이 사건만 봐도 아합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정말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합은 문제가 많은 폭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 아합은 폭군의 기준이 되는 아주 두 왕이 상반된 그런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아합의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은 너무나도 숱한 전쟁과 끝없는 건설의 노동력과 근심한 기근과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합 왕이 저질러 놓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합의 권세 역시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던 중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자, 폭군의 기준, 악의 대명사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왕이 이 아합 왕을 이어서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난 날들의 잘못을 이겨내고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까요? 자, 열왕기하는요 바로 이 전환의 길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세상을 떠난 후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시야의 통치 기간이 엄청나게 짧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인지 아십니까? 통치 기간 겨우 2년이었다는 것입니다. 2년.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2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본도 바탕도 깔아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통치 기간이 짧은 경우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요, 선왕의 통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처음부터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경우에 그 왕의 기간이 짧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권을 억지로 빼앗길 경우에 그 기간이 짧을 수가 있겠지요. 자, 세 번째는요, 질병이나 기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 그 통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하시야는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세 번째에 바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볼까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진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을 누구에게 물어보는가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나의 속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전문 분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능력을 갖춘 사람, 어쨌든 간에 좀 적합한 대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찾아서 그래야 좀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자, 만약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하지 못한 상대에게 내가 답을 구했다면, 그래서 제대로 된 해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답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에게 심각한 잘못, 결례를 좀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예를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누가 서로 의논을 합니까?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인이, 어떤 아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옆집에 남편과 의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남편으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극도로 불쾌함을 넘어서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하시야는 누구에게 답을 구했어야 합니까? 국가 원로들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가족들에게 상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국가 왕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야가 의지해야 할 가장 적합한 합당한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하시야는 당면한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여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아하시야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나도 부적절한 바로 그곳에서 그 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러분, 아하시야는 참으로 그 이름이 부끄러운 왕입니다. 이 아하시야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붙들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여호와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렸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아니라 그가 누구를 붙잡습니까? 에글론의 신 바알세붓을 그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파리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 지옥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동일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바알세붓이 어떤 존재인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섬기든 모압이 섬기는 신이든 파리 대왕이든 모기의 주인이든 심지어 진짜 신이든 아니든 간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아하시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마치 하나님처럼 다른 것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우상, 한마디로 아하시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시야는요, 바알을 믿고 의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만약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면 그냥 한 번 실수했겠지, 한 번 그냥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고 하지 우상 숭배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산에 있는 사찰에
그저 몇 번 산이 좋아서 스쳐 지나가고 방문했다고 해서 그곳에 지나간 사람을 불교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시로 절에 들어가야 되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를 때, 불교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불교신자, 불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시아는 그저 단순히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하시아는 어쩌다 한번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바알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일생 동안 바알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의 문제는 난간에 떨어져서 크게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압의 배반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시아의 근본적인 문제, 가장 심각한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빠진 그의 모습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를 추락시킨 것은 다락 난간이 아니라 그의 불신앙 때문에 그가 지금 이처럼 추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자들에게는 잘한 점이 있고 못한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합에게도 왜 잘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잘한 일은 정말 높게 평가해 주셨지만 오늘 이 아합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그의 죄를 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아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것이었고 아합은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 성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신앙,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인간 왕은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를 대신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아주 대표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맡긴 사람의 일을 대신할 때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리 통치자인 인간왕이 가장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통치를 맡기신 분,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는 과연 몇 점이겠습니까? 바로 낙제점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고, 어쩌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는 이번에도 그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분명한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상,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상을 의지하고 말았으니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하시아는 끝내 질병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위기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을 고치려 할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난간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믿을 만한 신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허황된 우상에 가서 손을 벌리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혹시라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나의 바알세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하시아가 취한 이 어리석은 행동은 성경 말씀 옛 고대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사건이, 이 시간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나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곳으로 가느냐. 모압이 배반하던, 난간에서 떨어지던, 코로나가 유행했던, 질병이 생기던, 시험에서 떨어졌던, 취업에 실패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던, 관계가 끼어지고 나의 인생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기던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고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